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닥다리 이야기, 하나님의 침범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이끄시며 역사를 전개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또는 좀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침범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침범으로 인하여 그 침범을 경험한 인생은, 영혼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공으로 그 인생을 장식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반복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의 한 장면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한 사건이며 오늘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God's intervention.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꼭 경험해야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19세기 또 20세기 초의 영국 시인입니다. 이 프랜시스 탐슨은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J.R.R. 톨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907년에 이 탐슨이 사망했을 때 크리스찬 사상가요 작가인 G.K. 체스터턴 얘기하기를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시적 에너지를 잃었다고 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적 에너지, poetic 에너지를 잃었다고. 이 위대한 시인 탐슨에게는 그러나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 그는 의사인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떨치지 못하고 의대를 그냥 집어치고 젊은 나이에 집을 무일푼으로 뛰쳐나와 런던 거리를 배회하며 성냥을 팔고 하는 단순 노동을 통해 자기 생계를 꾸려가며 작가의, 시인의 꿈을 계속 키워가려 했습니다. 밤에는 강가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 안타깝게도 탐슨은 아편에 손을 대게 되고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나 그는 그 음성을 계속 배격하고 밀어내치고 자기의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한 3년여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한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부부를 만나 그는 건강과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대표적인 시 The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 이렇게 번역을 하죠.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명시를 쓰게 됩니다. 182개 절로 엄청나게 길고 어려운 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던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집요하게 추적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자서전적인 시요 명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밤과 낮의 계곡 속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세월의 곡선 저 바닥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깊숙이. 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네.
눈물 속으로 또는 지나치는 웃음 속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프랜시스 탐슨을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탐슨은 자기를 따라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의 시 가운데 또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의도한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과 함께 하늘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아멘할 만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아픔을 인생 초기에 경험했던 이 탐슨에게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사기꾼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고 겉으로 행동도 그렇게 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결국 그런 범죄를 통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죠. 그 하나님, 그 야곱을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 떠났다고 되어 있는 표현 도망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도망자 야곱,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가로채고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을 다 잃을 만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큰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으로 피신시키도록 결정을 하며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상황, 우리 작은아들 에서 야곱마저도 이방인을 아내로 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 설득하며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앞으로 20년간의 타향살이입니다. 20년간의 실상 감옥 생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20년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리브가는 죽게 되고, 그래 결국은 비극의 순간이었고 속임수의 비극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건 뭐 한여름밤의 낭만적인 캠핑이 아닙니다. 텐트도 없고 혈을 단신, 돌을 베개 삼아, 이 베개 삼아라고 하는 표현은 한편 보호용이기도 합니다. 뭐 맹수가 오거나 하면 돌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도망자의 길, 앞날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생각, 아버지 이삭 생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르는 에서에 대한 생각, 이미 사흘 정도 걸어왔습니다.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보이로 살아왔던 야곱이 마마가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맙니다. 야곱은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저 해가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곳에 유숙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인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에 야곱은 모르는 채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제 재확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방문하시는 사건의 상징적인 또한 현실 그대로의 묘사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며 도망자인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침범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침범. 이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약 500마일 이상의 거리요, 한 달 이상 여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긴 여정 가운데 창세기 저자는 단지 여기에 1박 2일 그리고 베델을 초점 맞춰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그리고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되풀이하시며 창세기에서 이게 5번째 약속 표현입니다. 15절에 야곱 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모든 걱정거리를 제거하시며 죄책감도 제거하시는 용서의 선언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야곱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그가 어설프게 알고 원했던 그 장자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침범입니다. Talking about God's sovereign love, sovereign intervention.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돌베개 인생을 사닥다리를 차고 찾아오십니다. 상당히 시적으로 창세기의 묘사가 되어 있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물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야곱을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절망이요 패망이며 패배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며 원수인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냥개의 집요하심으로 우리를 끝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내 속에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절대 아니죠. 마트마 간디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지녔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면 예배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의 폭을 조금이라도 만져봤다면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하나님의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지니며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도 놓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베델로 가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방문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노출시키며 나의 부족함 투성이인 모습을 노출시키며 그러나 천사들을 동원하며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들어보신 거 같죠? 별이 빛나는 밤에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 찾아보세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를 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껴보도록 하세요. 신비주의라고 뭐 이 정도는 할 만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 별빛 아래서 찬양해 봅시다. 한번 우리 수양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수양회 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역설이다. 사랑의 역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영원히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예배당으로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몇 마디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돌베개 같은 이 인생을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사닥다리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다나엘이 있었고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있었고 또 누가 더 있었을지 모르죠. 당신의 사역 초기에 이 말씀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오신 분,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신 분,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위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봤던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시점입니다.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주권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물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현실로 발전 확장,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설명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에베소 2장 6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이 몸을 입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살아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이 시간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뵙고 영광을 뵙고 또 내려와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He will perfect it. 내가 확신하노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혹시 도망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오실 겁니다. 혹시 과거의 거짓말 때문에 후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혹시 내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동반하시며 사닥다리를 타고 찾아오십니다. 그 천사들이 나의 아픔을 빼앗아 하늘로 오르락 올라가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을 가지고 내리락 아래로 내려와 우리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의 그 발걸음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의도된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과 함께 하늘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소리 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 아픔을 그 천사들의 손에 넘겨주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짓밟힘 당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맙시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수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밟아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그저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겸손해지며 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내 것으로 취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닥다리 되어주셔서 감사 찬양드리며 한 주간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닥다리를 만지작거리세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닥다리 끈적끈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여실히 묻어 있습니다. 두 사닥다리 이야기. 야곱의 사닥다리, 나의 사닥다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주님께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루실 줄을,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I'm just fine. 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사닥다리 때문에 한 주간 주님 마음껏 찬양드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같은 저질적인 인생을, 사기꾼의 인생을, 약탈자의 인생을 왜 선택하셔서, 에서가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제가 구원받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말로만 감사드리는 야곱의 모습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의지를 주 앞에 굴복시켜드리며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다시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닥다리인 것을 기억하며
발걸음 하나하나 더욱더 조심하며 세심하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손, 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가는 예수님 닮은 자리로 한 번 더 저희를 옮겨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교활한 야곱이었으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 인격을, 저희의 말과 행동, 저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그래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또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사닥다리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딛고 하늘로 올라가기 원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백성들, 또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